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병했다라는 소식을 매스미디어로 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벌써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을 접한 지 이제 7월이니까 6개월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일매일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이다. 이 질병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촌에 다 이렇게 퍼져 간다. 이렇게 팬데믹 선언을 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WHO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참 소식이 되게 우울하고 암담하지만 코로나는 종식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엔데믹이죠. 엔데믹. 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엔데믹 이야기도 WHO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낯설고 또 많이 힘들고 언제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 모든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소모임을 전부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벌금을 때리겠다. 여기까지 뭐가 올라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편 141편의 2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 부분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세계의 석학 중에 하나이고 또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이면서 또 여러 그 학문을 넘나들면서 많은 서적을 내고 있는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러미 리프킨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재인데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인재냐?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에 자연을 착취한 결과라는 거죠. 20세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1900년 그때만 해도 이 전 지구의 땅 가운데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지는 14%였습니다. 14%.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선 2020년 지금 인간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땅 가운데 인간이 서식지로 차지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77%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개발과 또 문명의 편리함과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산림을 제거하고 강을 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끊임없이 공장과 생활 이런 그 삶을 통하여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이게 결국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온난화.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에 있는 물 10%가 증발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는 70%가 물이고 우리 인간들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이 지구에 있는 물 10%가 증발하고 온도가 2도 올라가면 30%의 물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과 미래학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목회자들이 창조 질서의 회복과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귀뚱에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자연이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 땅에 야생 동물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점유하고 살았는데 인간들이 그 땅을 다 뺏은 것입니다. 77%의 땅을 인간의 서식지로 만들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앞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인가 뭐 그러는데 2050년이 되면 85억쯤 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에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야생 동물에게 있었던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인간이 서식지를 많이 점유하니까 야생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요 근래에 사스, 에볼라, 메르스, 지카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연히 결국에는 코로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인재다. 인간이 부른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삶을 뉴 노멀 이게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뉴 노멀.
다 이렇게 비대면과 마스크를 쓰고 전부 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패턴이 지속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음에 담아 주실 때 시편 141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늘 원하셨지만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고통과 이 지구의 종말을 앞에 두고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자체도 기도이지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분향이라는 것은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설계도대로 만든 것인데, 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이렇게 이제 가르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는 천사 그룹의 모양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 성소 쪽에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제 말 그대로 향이 피어서 올라가는 곳인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 제사장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관리하고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 성소를 가득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저녁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등등등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어떤 절기냐와 상관없이 매일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상은 항상 상자. 매일 1년 365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내가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코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이 사라지지 않으며 아침과 저녁의 제사가 하루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멈추거나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잘하느냐는 둘째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단 없는 쉼이 없는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쉬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가? 우리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했더니 갑자기 뭐가 안 되고 막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을 가하시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쉬어도 뭐 그렇게 나한테 손해가 오거나 뭐 피해가 오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도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듯이 호와 뱉어내는 것과 흡 빨아들이는 이 숨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쉬어야 우리의 육체가 유지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 안에 채우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정화시켜 나가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기도를 뭐 잘하고 있다, 뭐 길게 한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는 게 매우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한다. 새벽이든 뭐 한낮이든 뭐 퇴근하고 난 다음이든 잠자기 전이든 뭐 언제든지 내 하루가 시작되어서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도 원하신다 이 생각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통과하여 기도로 끝이 나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셨고, 공생애 하는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며,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도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답으로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찬양은 이렇게 해라, 뭔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고,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다가 안 하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야 기도하고 뭐가 안 돼야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몸이 아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의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가정에서 내가 누구와 만날 때 내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일상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넓혀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향함과 같이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를 이제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다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방역 당국에서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겠죠. 잘 따라줘도 이렇게 교회한테 태클을 거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지 하라는 것은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과거에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보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졸려요. 네, 웃음이 그 답인 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딱 쓰니까 일단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게 졸리게 돼 있습니다. 눈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탓 아니에요. 마스크 탓이지. 눈이 감기고 하품이 나고 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도 지금 서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마라,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을 다 금지시킨다 이렇게 하고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리를 내서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전심으로 통성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침묵의 예배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으려면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점점점 우리가 방관자가 되고 수동적이 되고 이게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는 비록 침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골방, 여러분의 그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찬양의 야성이 죽지 않기 위하여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침묵의 기도와 묵상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에만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위급하고 다급한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냥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찬양하며 절박하게 기도에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찬양도 작게 기도도 거의 속삭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죽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이 살게 하여 주 야성이, 내 신앙의 야성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의 야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내어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침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드린 것으로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소리내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내 입, 4절에 보면 내 마음, 5절에 보면 내 머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위한 기도, 내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위한 그런 중단이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되며, 우리의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야성이 죽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며 기도하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입을 봅니다. 그리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들이 먹는 산의 진미에 눈독 들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중단이 없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을 늘 점검하는 기도 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늘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나를 성찰하는 기도. 이 기도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